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오늘은 2000여 년 전에 우리를 위해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며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의 크신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항상 승리가 나타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전교인 새가족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만 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선은요, 우리가 교동문에도 읽었었고 또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 보혈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의 죄 위에 다 덮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잘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일이 없었다면, 즉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직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안 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보혈이 죄 사하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이 부활,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다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부활해야 돼요?
영혼이 주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면 되잖아요. 그럼 끝이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우리가 부활을 해야 됩니까? 다시 이 땅에 우리가 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아등바등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요, 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부활이 없다고 했을 때 사람의 생각과 시선과 마음과 이성 등 모든 게 다 이 땅에, 이 세상에 그대로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잖아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행동하니 죄악된 세상에서 죄만 학습하게 되고 죄만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니 더 중요한 것은 죄인으로 이 땅에 묶이게 되니 십자가로 인한 몸과 영혼 모두 완전한 대속이라는 것이 불가능하게 돼요.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는데 왜 죄의 용서가 필요합니까? 죽으면 끝인데요.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게 됩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 속죄함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 부활이 없다면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 헛수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늘 고등 종교, 즉 수준이 높은 종교일수록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창조라는 거 하고요, 부활이라는 것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이다 혹은 과학적이다라는 것은 반복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 맞는 결과가 항상 일관성이 있어요. 동일해야 돼요. 반복이 가능하고 거기에 관련된 결과가 똑같아야만 그것을 객관적이다 혹은 과학적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창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가 과학적입니까? 여러 번 반복이 되어야 하는데 창조라는 것이 반복이 가능한 사건입니까? 창조를 위해서는 결국 세상이 처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완전히 다 망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창조 시부터 누군가 그 창조를 보고 기록해야 되는데 창조 전부터 살아있는 사람이면 그건 사람 아니라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은 단회적으로 딱 한 번만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절대 객관적일래야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과학적이지도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 있으려면 뭐 해야 되죠? 다 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생명의 부활이든 심판의 부활이든 부활하려면 모두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객관적이려면 자꾸 반복하게 되어서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한 사람이 계속 죽었다가 똑같이 부활을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한 사람만 특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정말 부활이 있네 라고 인정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창조든 부활이든 이것은 여러 번 반복될 수 없는 딱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창조나 부활이나 절대 객관적이거나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창조하고 부활은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사도신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맨 처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사도신경의 마지막은 무엇을 믿는다라고 하죠?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처음과 끝은 창조와 부활입니다. 그러니 창조와 부활을 부인하도록 마귀의 계략은 우리의 믿음과 시작과 끝을 다 없애버려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세상 종교나 똑같다고, 현실에서 잘 살면 되는 거지 라는 것을 추구하는 세상 종교하고 똑같다고,
그렇게 만들어버리고자 늘 창조나 부활 얘기 나오면 그게 과학적이냐고, 객관적이냐고.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창조와 부활이 희미해지잖아요. 그럼 우리의 믿음도 똑같이 희미해져요.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지게 되면요, 우리는 현실에만 집착해요. 지금만 바라봐요. 현실에 나만 잘 되면 되는 거니까,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 십자가도 우상처럼 되어버립니다. 현실에만 집착하는 우상 숭배로 만들어서 결국 교회도 성도도 다 망하게 하려는 것이, 종교가 혹은 믿음이, 창조가, 부활이 객관적이냐 과학적이냐 이렇게 따지면서 우리에게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이 버릇처럼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을 믿고 있는지, 또한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종교 행위가 되어버려요.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늘 예수님의 보혈과 그 피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 곧 나와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해 우리의 죄가 다 보혈로 덮여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함과 동시에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가 가진 가장 강력한 권세는요, 사람의 죄를 올가매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권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권세가 사탄 마귀의 가장 강력한 권세예요. 우리도 때때로 내가 앞으로 죽는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좋지 못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요, 이 사망의 권세를 다 깨버린 겁니다. 그러니 부활은 믿는 사람에게 지금의 승리뿐만 아니라 최후 승리까지 다 가져다 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결국 사망인데,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다 죄가 있기에 그 소명이 있어요. 결국 마지막에 죽음이나 소멸로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죄가 없으시잖아요. 세상에 죄 없는 존재가 없는데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으니 예수님을 죄가 이기지 못하고 죄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사건이 부활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맞은편에 거라사 땅에 가셔서 군대 귀신을 쫓으신 기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여기까지 갔는데 밤사이에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어요. 갈릴리 호수를 지나는데 굉장히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어부 출신인 제자들도 야,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미친 듯이 몰아치는 광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깨어나셔서 광풍을 꾸짖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그런데 건너자마자 거라사 땅에서 만난 사람은 귀신 들린 광인이에요.
미친 폭풍을 만나서 겨우 살았는데 이번에는 미친 사람 만났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에 대해서 마가복음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5장 3절 4절 말씀, 오늘 본문과 평행 구절인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더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멘. 귀신 들렸는데요, 초능력을 가졌어요. 그리고 무덤에서 살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만나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예전엔 정말 많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요, 선교 현장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일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이전에 필리핀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선교사가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단기 선교 대원들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필리핀에 가셨어요. 공항에서 3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그런 시골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가셔서 복음 전하면서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도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자 애를 썼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라고 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요. 꿈쩍하지도 않고 오히려 발작하면서 집회를 방해했습니다. 근데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조금 나이가 드신 선교사님 한 분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한마디 하니까요, 그때에 그 사람이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을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짜 선교사님이 통역한테 물었습니다. 저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고. 그랬더니 통역은 영어가 익숙했는지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He said, Jesus loves you. 큰 소리로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라고 아무리 소리쳐도요, 무서운 눈으로 비웃기까지 하던 그 사람의 표정이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 딱 한마디에 귀신이 나가고 평온한 모습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집회를 잘 드렸고 복음의 큰 역사가 나타났다고 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귀신 들려있던 한 사람은 집이 27절처럼 무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39절처럼 자신이 본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내신 큰 일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전파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해주실 때 이 사람의 몸에 있던 귀신들이 돼지에 들어와서 돼지 2,000마리가 몰사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이자 거라사 지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러다가 우리도 죽는 거 아니냐고, 이러다가 우리 다 재산도 다 거덜나는 거 아니냐고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의 일행을 등 떠밀어서 마을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37절에 나오는 것처럼 본래 계셨던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게 됐어요. 그러면요, 한 가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밤에 광풍을 뚫고 거라사인의 땅에 그 마을에 갔다가 돌아오셨는데 딱 한 사람만 고치시고 돌아오셨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의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시기에 지금은 귀신 들려서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아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사랑하심으로 광풍으로 몰아치던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셨다가 다시 한 사람을 온전케 하시고는 그대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 얘기했을 겁니다. 저 미친놈은 그냥 저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저런 놈 안 잡아가고. 사람들이 그렇게 경멸해도요, 예수는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가 귀신에 매여서 사는 죽은 사람의 시체와 유골이 있는 무덤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직접 찾아가셨고 온전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조류 학자가요, 앵무새에 대해서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새끼 앵무새를 잡았습니다. 관찰하기 위해서 한 마리 잡았다가 3장에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끼 앵무새를 보호하려는 것처럼 마치 어미 앵무새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끼 앵무새, 3장에 갇힌 새끼 앵무새를 위해서 어미 앵무새가 먹이를 물어다 줬대요. 그래서 이 조류학자는 마음이 참 감동받아서 한낱 새라도 이렇게 위대한 모정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며칠 안 가서요, 새끼 앵무새가 죽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새끼 앵무새에게 어미 앵무새가 가져다 준 먹이, 그 열매들을 보니까 독이 들어간 거였었다고 해요. 사람에게 잡혀서 가망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영리한 앵무새는요, 새끼를 죽였습니다. 동물들도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죽음을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새도 이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사망에 구속되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유가 없다고 해서, 죄와 사망의 덫에서 벗어날 가망이 없다고 해서 그 새끼를 죽이는 앵무새가 아니시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백성을 살리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그 백성을 살리시고자 화목제물로서 그 피를 흘리셔서 죽으셨고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만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향기를 맡았지만 이번 주에도 평상시에 별로 못 맡아보신 향기를 하나 맡아보고 계세요. 이 향기는 몰약입니다. 지난주에 나드 향유보다는 색깔이 진하고 향기도 화해서요, 그리고 소독약 비슷한 향기가 나서 손목에는 지난주처럼 발라드리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몰약은요, 이스라엘에서 장사 지낼 때 써요. 시신 닦을 때 쓰는 것이 몰약입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너무나 지독하기 때문에 이 냄새 덮으려면요, 강력한 향기가 나는 그런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게다가 어느 정도 부패를 방지하는 효과까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광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몰약향 정말 익숙한 사람 아닙니까? 몰약은요, 사망의 냄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광인의 집이 무덤이라는 것,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 그리고 이 광인에게서 나는 죽음의 냄새, 몰약의 냄새가 나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셔서 그 비바람이 몰아치는, 광풍이 몰아치는 갈릴리를 건너가셔서 이 한 사람 온전케 하시고 다시 복귀하셨어요. 귀신을 몰아내서 무덤에서 떠나게 하시고 39절처럼 온전한 인생,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으로 주께서는 바꿔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도 다 받았잖아요. 우리의 마지막 집이 무덤이 되지 않게, 둘째 사망인 불구덩이가 되지 않도록 광풍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에게서 나던 사망의 냄새를 몰약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보혈로 덮어서 생명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던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서 예수님의 시신 처리를 위해 가지고 간 향품 중에는 아마 이 몰약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이 몰약의 향기가 예수님께는 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이 몰약의 향기에 어울리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부활하심으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무덤을 떠나셨기에 더 이상 몰약의 향기는 어울리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거라사 광인처럼 무덤에서 떠난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가 무덤을 갔다가 허탕치고 나온 여인들처럼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고 죽음의 냄새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부활절에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주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우리가 부활케 된다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요, 죽음의 냄새가 나는 사람도 있다면, 죄와 사망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해서 자신의 마지막에 집이 무덤으로 삼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나아가서 꼭 그분들에게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해서 우리가 무덤이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몰약의 향기가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이 어울리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어울리는 사람임을 분명히 증거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 주십시오. 우리는 무덤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한 번만 더요. 우리는 생명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항상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